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신 거죠. 보이는 것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이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시고 또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부족함 없는 포도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 포도원을 맡긴 거죠. 누구에게 맡겼느냐?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의미하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주인은 정기적으로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세를 내질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농부에게 종들을 보내서 세를 달라고 종용을 하죠. 주인은 종을 3번이나 보냈는데 종들은 그걸 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상처내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죠. 아들을 보내면서 생각하기를 이 아들은 저들이 존대하리라. 종이 아니니까요. 존대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저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이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결국은 아들이 갔고 그는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을 죽이고 그 모든 것을 차지해버렸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고 포도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결국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2000년 전에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또한 장로들에게 이 세상을 맡겼었어요. 그러면은 오늘을 사는 이 땅에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믿는 우리들에게 맡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물려받은 우리들, 농부된 우리들은 어떻게 농사 짓고 있고 어떻게 세를 바치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세가 뭐냐 하면은 이 세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를 뭘로 준다고요? 십자가로 주는 거예요. 십자가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주는 건데 사람들은 십자가로 주느냐?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십자가 이야기하였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죽음을 당하는데 알면서도 그것을 치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은 그래서 제자들이 또한 이어받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다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 지고 죽죠. 베드로는 그것도 황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죽임당하였듯이 자기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가 가는 이 길이 마지막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들리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 예언자들은 다 말합니다. 가시 마십시오. 그 길이 마지막 길입니다. 다 뜯어 말리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뚫고 지나갑니다. 왜 알고도 갑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설 믿으면요, 아는 지식으로 그 십자가를 피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설 믿어서 그래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진짜 알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러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진리와 비진리와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진리는 십자가를 본인 스스로 지러 가는 것이 진리예요. 비진리는 세상의 축복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오면 저걸 어떻게 하면 안 질 수 있을까? 안 지는 방법을 수만 가지를 찾아서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것. 십자가 지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비진리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 믿는 게 복 받으려고 믿는데 십자가 지면은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복된 것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십자가 지면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진리의 길이고요. 그 진리의 끝, 열매로 모든 것을 아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는지를 너희들은 봐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지면 뭐가 되느냐? 너희들은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머릿돌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시편 118편 21절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그를 죽이려던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오랫동안 피신했었어요. 한 10수년 피신했었죠.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왕이 죽고 도리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계승받게 돼요. 그때 시편 118편을 쓰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고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나는 도망다닌 것밖에 없는데 십자가 진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그 버린 돌이 버림받은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건축자는 사울왕이요 버린 돌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죠.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표.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도망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몇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자신의 그 고난을 끝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끝내버리면은 자유예요. 그냥 자유인데 그는 죽이지 않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해요. 십수년 동안 도망 다닐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도망 다니는 길을 선택해요. 왜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안 죽였으면은 안 죽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두셨으면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망다니는 거예요. 괴롭지요. 힘들지요. 근데 나중에 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기가 노력했으면요. 유대의 왕은 될 수 있었어요. 그죠? 노력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죽었다 깨도 못 돼요.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의 그 힘으로 이루었으면 유다 왕은 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왕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도망다닌 세월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 왕이 되지만은 나중에 10지파가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왕관을 다윗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모퉁이 돌이 되어버린 거죠.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다윗은 이스라엘 별이죠. 수많은 왕은 있어요. 수많은 왕은 있지만요. 별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가 사울왕을 죽였었다면 그는 예수님의 예표도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의 자손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과 다윗의 길이 다르다면 예수님이 그 길로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길과 예수의 길이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길로 오시느냐? 예수님의 길의 삶을 사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길로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도망치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앞서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버리는 거예요. 버림으로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고통받음으로 기쁨이 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계속 쌓아라 그런 거예요. 농부들은 세를 주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이 쌓인다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조금의 세, 그걸 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고 다인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이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농부들이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왜 오판하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하여보면 이런 것입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줄 때 모든 것이 완벽한 포도원을 줬어요. 그죠? 완벽한 포도원을 줬어요. 이 포도원은요, 그 자체로 그냥 완벽해요. 거기에 뭘 더 손댈 필요도 없어요. 완벽한 걸 줬어요. 그런데 농부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농부들의 생각은 부족하다 생각은. 부족하다. 더 쌓아야 된다. 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한 결과 누가 조금 달라고 하니까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때리고 능욕하고 상처내고 죽이는 거예요. 그 근본 마음은 뭐예요?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불안이에요. 불안. 두려움이에요. 인간 기본에 있는 그 마음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게 쇠뇌되어 버린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고. 왜 세상이 이렇게 불완전한지 보이십니까? 이 사고가요.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뱀이 와서 그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혼돈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완벽한 포도원을 주셨는데 농부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세계를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여기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와서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남에게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사된 그 마음 때문에 서로가 때리고 죽이고 상처내고 능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오늘날도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어찌 보면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냈는데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막 서로 분노하면서 왜 잘 사는 우리를 애굽 땅에 놔두지? 왜 이곳까지 오게 해서 다 죽게 만드냐고. 난리 진짜. 잘하는 얘기죠. 누구의 보고가 사실 옳았습니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옳았지요. 분명히 환경은 최악이었어요. 10사람의 보고가 본 그 상황은 사실적으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답은 뭐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본 그 내용이 정답이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훈련 좀 해라. 훈련 좀 해라. 그래서 훈련을 하죠. 무슨 훈련 받았습니까?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왜 걸어요? 거기서 한 훈련이 뭐예요? 거기서 한 훈련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훈련요? 그냥 먹고 놀아라.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먹고 놀아라. 근데 어디서 먹고 놀아야 돼요? 광야에서. 광야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먹고 놀래요. 우리 인간이 가장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노는 거예요. 이보다 더 완벽한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서 먹고 놀아라.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가장 완벽한 세상이라는 것을 너희는 보아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같죠. 아무것도 없는데 40년 동안 배고파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추워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그냥 날마다 놀 수 있으면 그거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정도면은 가나안 땅은요. 천국의 천국이죠. 여러분 그 과거 이스라엘 땅에 천국이 천국에 있으면
오늘 사는 이 땅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이겠죠. 그죠? 근데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요? 지옥으로 살아요? 지옥으로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고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다 쏟고 있다. 하나님은 완벽한 포도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완벽한 포도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허점투성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허점투성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허점투성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존재래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잖아요. 누굴 보고요? 죄짓고 멸망한 이스라엘을 보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짓고 멸망한 이스라엘이 뭐 이쁘다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이 돼요? 그 믿음으로 봐야 돼요. 너희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불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보는 그 불완전한 것은 도리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불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뭐가 왔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왔어요. 십자가 죽음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완전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불완전한 세계를 만들어 놓은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 다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음으로 만든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만드신다는 거. 어떻게 해요? 모퉁이 돌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 너가 축복의 통로요 주인공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주가 아니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완벽한 도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인은 세상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에요. 우리의 눈에 비추어진 세상은 불완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세상은 불완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그냥 불완전할 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머릿돌 되는 사람과 때리고 욕하고 죽이는 종의 차이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이야기해요. 환경. 이 환경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 찾아보세요. 환경 때문에 이야기하는 데가 있냐. 저 사람 때문이고 이 환경 때문이고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나 너의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가 세상을 어떻게 정리하고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기 직전에 세상에 오셨겠어요? AD 70년이면 이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왔어요. 다윗 때 오시지. 솔로몬 때 오시지. 그죠? 근데 왜 이때 오겠어요? 그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말구에 오시냐 말이에요. 뜻은 아래목 놔두고, 그죠? 날짜 딱딱 맞추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날 그때 그거 갖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태어났으면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언제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라보는 너의 시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완벽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너의 눈과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너의 생각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신년 주제 말씀으로 따지면 말씀을 있는 대로 우리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언제나 이건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이고 하나님 보라는 대로는 우리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지식일 뿐인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믿지 못할까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사실은 같이 겹쳐져 있어요. 근데 보이는 세상은 1%라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99%로 되어 있어요. 세상 용어로 따지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잠재의식이에요. 그게 9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다 판단하고 살아요? 다 보이는 그 1%를 보고 온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다 산다는 거예요. 그 99%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모르니까요. 보이는 대로 다 판단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천국이 이 땅 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 위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해요?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환경적으로 저 어디에 있을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너의 마음이 천국이 되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럼 안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눈을 믿지 말아라. 너의 눈을 뽑아라는 거예요. 너의 눈 믿지 마. 너의 감각을 믿지 마. 너의 생각을 믿지 마. 세상의 논리를 믿지 마.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오감이 있죠. 그 오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 때 그거 믿지 마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오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세요. 이 땅을요.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건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그 모든 것을 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걸 그 순간에는 다 포기하셔야 돼요.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도, 내 감각도, 내 생각도, 내 느껴지는 마음도 있잖아요. 이건 다 거짓이에요. 왜요? 그것들이 늘 말하는 게 뭐예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감각은 뭐예요? 다 부족하다 이야기하잖아요. 거짓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포도원 줬는데 그 포도원이 부족하다 생각해요. 그 부족함이 결국은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고 다 만들어낸다니까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내 감각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이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그걸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 자신을 죽여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 뭘 말합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너 자아를 어떻게 죽인지 아니?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댈 때 너의 자아는 죽는 거야.
너의 생각은 죽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는 건 그래 죽는 거예요. 그냥 나 죽어야지 이런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은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버려야 죽는 거예요. 그게요. 미랄이 되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안 썩고 앉았으면요, 그건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해요. 십자가를 지라, 고난을 기뻐하라, 말석에 가 앉아라. 그럴 때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상수에 가서 앉아서 내가 다 하면서 나는 죽었어. 이건 죽어도 깨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됩니까? 이게 돼요, 우리가.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나부터도 이게 잘 돼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자리에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내 생각을 꺾어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가 이 땅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나를 기준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으로 와 있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 봐야 믿지. 우리 보는 존재잖아요. 다 보고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거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겠습니다. 그래, 못 믿겠니? 너희들은 꼭 봐야 믿겠니? 네, 봐야 믿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지.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어떻게 와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러면서 보여주신 거죠. 이게 완벽한 거야. 사람들은 또 몰라요. 그건 싫어요. 그건 싫고요. 네, 좋은 것만 주세요. 좋은 것만 주세요. 주님은 그러죠. 이게 완벽한 거야. 이게 완벽한 거야.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새해가 되면요. 사실 꿈꿀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완전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사실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외치는 게 있죠.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해 주세요.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세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어서 이걸 보지 못해, 이 폭이 좁아서 보지 못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넓어져서 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해서 어디서 뭘 가져와 채워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각을 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거 주세요. 날마다 기도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이 환경이 가장 완벽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짐으로 모퉁이 돌 되겠습니다. 머릿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구원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2020년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세상에 저희들을 그 중심에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주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날마다 살아 생동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